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위한 불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너희를 다듬으려고, 너희를 새롭게 하려고 이 불시험이 내게 찾아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픔 없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해서 고난받고 부끄러움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받지 않아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불시험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 신앙의 일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받는 걸, 상한 일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는 것은 오늘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발굽 채찍에 살갗을 찢을 만큼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채찍에 맞을 만큼 죄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 사랑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맞으신 흔적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삶 가운데 남하고 살면서 내 의견이 충돌되면은 그것 때문에 못 살아하고 괴로워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맞아주셨어. 대신 고난받으셨어.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보좌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오늘 주의 일 하다가 가까운 자가 대적자가 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가까웠던 자들이 힘들게 하는 일에 어려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시련을 이길 줄 아는 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 봅니다.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자, 떡을 나누던 자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고 나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난리가 우리 주변에 가득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이 발목 잡을 때 신앙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주저앉는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경에 답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진리가 성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모습, 오늘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할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영광만 있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라는 것이요. 오늘 나와 함께 했던 자들 앞에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고난받습니다. 가장 믿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적을 당합니다. 가장 믿었던 삶들로부터 외톨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들, 천국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자들, 고난에도 참여하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에 참여할 때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워 피하는 자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담대히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위상을 높입니다. 특별히 젊은 아이들, 요새 우리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10대 아이들이 막 그냥 세상에 지금 10대, 20대가 병들고 마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요새 젊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10대, 20대 아이들이 대한민국 위상을 엄청나게 높이는 일들을 해요. 요새 특별히 스포츠 동계 선수들 보니까 나이가 점점 어려지더라고요. 애들이 10대 애들이 세계 탑스타가 되는데 와, 그 스노보드라는 그런 걸 타고 스키라는 걸 타고 스케이트라는 걸 타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요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걔들을 가만히 하는 걸 보면서 야, 담대하더라고. 이 모든 스포츠에서 스포츠 예술을 승화시키는 일들을 보면은 담대하지 않고는 그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도 그 담대함을 그리고 거기에서 희열을 거기에서 감사를 느끼는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배신당하는 일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믿음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 뜻을 지키려다가 믿는 이들로부터 배신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으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의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봐요.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그 반역하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종로가 지켜진 것보다도 배신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다윗성을 회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 앞에, 순간에 빼앗기는 삶 앞에서 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일인 것입니다. 가까운 자들이 원수가 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을. 세상의 앞에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욕기서 19장 13절로 19절 말씀이 욕기서 19장 13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욕기서 19장.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아멘.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까?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욥이 지금 이 고백을 보면은 가까운 자가, 함께하던 자가, 정말 믿었던 자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말세에 우리가 당연히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자기의 믿음과 신뢰가 분명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불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면당하고 할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이거든. 그런데 육신의 일 때문에 욕을 받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육신의 일 때문에 욕받는 것은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거는 그건 고난이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에서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이 두 말씀을 대칭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에 고난받는 것은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어요.
이 말은 영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조건과 환경 앞에 엎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이 말세지 말에 불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 영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 영으로 육신의 조건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북한의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잘 사고 잘 사고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 고난 받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를 당하는데 예수를 배신하라고 강요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헌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은 걸 훈장으로 생각하고 예수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걸 사랑으로 생각하고 예수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서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의 육신의 조건과 평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리를 위해서 오늘 그 일들을 사수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은 분명하게 육의 사람은 육으로 영의 사람은 영으로 우린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을 우리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다시 5절 말씀 우리가 띄워봅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조건으로 육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누릴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육은 육으로 끝나지만 영은 육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은 곧 영광이에요. 그 위에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친구가 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건 주님의 친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근데 육의 사람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우린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잘못하고 범죄 짓고 남한테 매를 받고 그 벌가를 맞는다면 그것은 잘못 때문에 매를 맞는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우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의 까닭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음으로 넘기우고 핍박으로 넘기우고 하는 이 일들, 조롱받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 때문에 조롱받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짓, 당연히 욕먹을 짓 한 거는 그거는 영광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일 어떤 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핍박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조롱받는 이런 영광의 길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거 지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끄럽게 하는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요, 영광의 참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일은 무조건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진리처럼 그렇게 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은 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아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저기 요즘 유명하잖아. 이단 사이비 종교들, 그 교주들이 나타나갖고 자기들이 신에 대해서 뭐 그런데 고난받고 깜빵 가는 거는 고난받는다고 다 그러고 앉아있잖아. 그게 깜빵 가는 게 그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지.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 당연히 붙들려 가는 거지. 잘못해놓고 당연히 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 신앙을 지키다가 예배를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받는 건 영광의 길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사람을 혼돈시키는 데서부터 저와 여러분 바로 서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실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네. 세상 것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존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사회에 혼돈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속는 자들 어떻게 속아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니까 속고 하나님 일이라고 하니까 속아요? 아니요. 그건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는 알잖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의 진리가 바로 지켜져야 돼. 말씀을 우리 보고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판단되며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하는 일에 쓰임받는 걸 우리는 혼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현은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된다. 무엇이 된다? 신앙의 실현은 무엇이 전제가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을 행하는 게 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의가 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쭉 32절까지 쭉 읽어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아멘. 자 봐요. 이 일을 이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대해서 나올 때는 자 32절까지 마저 읽어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불의를 행하는 이 모습이 저희가 아까 29절 말씀하고 32절하고 같이 한번 29절부터 먼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뿐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걸 옳다고 따르는 자도 오늘 사형에 해당된다. 여러분 믿음의 진리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잘 참고 견디면 귀한 열매를 얻는다고 로렌스라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오는 시험이요 단련을 위해서 내리는 시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1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12절.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세울 걸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주 앞에 서서 그때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두려움이 없는 자 떳떳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영영히 세우실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두렵지 않는 사람은 불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관계가 없어. 다른 사람 하는 건 지적하는데 내 하는 걸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100번을 1000번을 돌아봐도 내 모습을 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그 시험 때 그날 아침 심판 때에 나갈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으라고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이 고난이 진정한 삶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일 하다가 지키다가 고난받는 일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주된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을 믿는 자로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시련은 당할수록 믿음의 시련입니다. 어려움이 고난 무조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더 순수하고 빛나게 됩니다. 근데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요. 저는 잘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될 때를 보게 하시고 듣게 될 때를 듣게 하시고 그것도 그냥 남의 얘기를 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웬만한 것은 가서 직접 목도한 사람, 남의 말 듣고 전하는 게 아니 오직 하나님이 직접 보게 하고 직접 듣게 하고 직접 나타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간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적어도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은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신앙의 양심이요, 믿음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른 길로 가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시험을 받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요. 행복한 길이지만 욕심을 위해서 구해지고 잘못된 길은 불을 행하는 길이 옳다고 따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은 당할수록 더욱더 순수해지고 시련은 당할수록 더욱더 빛나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주를 위한 십자가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키고 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